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대학 신약 함께 걷기 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가 이제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어떤 이제 사건들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2년차에 나온 걸 다 볼 수는 없고요. 큰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재해석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시며 율법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에 대한 규범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는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제 팔복이 들어가 있죠. 팔복. 복이 있나니 이제 그런 말씀으로 쭉 해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금과 빛, 그렇죠? 빛과 소금 그런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고요. 율법의 완성을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이제 구약을 볼 때에 중요한 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읽는 거죠.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데 구약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중심 내용이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들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구약의 역사들이 누구한테 포커스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구약을 해석할 때 이게 건강한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볼 때에 건강한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6장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기도, 구제, 금식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6장 9절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무엇이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주기도문을 읽고 암송하고 이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기도에 조금씩 이렇게 틀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이제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지침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것을 알아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또 암송해야 되고 그것을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멋지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주기도문 우리가 여러 번 읽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틀을 이렇게 잡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황금률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제 황금률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7장까지 그런 내용들은 어떤 단순히 도덕적이다, 단순히 윤리적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뉴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종을 고침.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시일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의 고위 간부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종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일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네, 줄을 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구를 흔들 만한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의 대대로 선민인 우리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며 반발하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 선포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참 귀한 그런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까. 진짜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고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봉사를 할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여러 가지 조건을 댑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핑계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 이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좀 어여삐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죠. 그냥 당연히 그냥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주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혈통과 어떤 그런 것을 후손을 이제 정통을 이제 전통을 이제 의지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적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각자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혈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로마서로 가면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게 그렇게 돼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죄를 자동적으로 혈통과 조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씻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죠.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또한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 죄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주이시가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이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분이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펼쳐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3번은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성 밖으로 시체를 메고 나가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이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보시고 그 관에 손을 이제 터치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관에 손을 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죽은 자의 시체나 관을 만지는 것이 부정했기 때문에 금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이제 댑니다. 터치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청년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죽음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금했는데 그 시체 만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체 아시죠? 시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 착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시체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잖아요. 거기에 생명을 부어러 넣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같이 그렇죠?
그때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타치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믿음이 표현되고 또 회개, 죄에 대한 나의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들,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는 거기에 회개가 들어가 있고 중생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유명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과거형이에요.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이것이 지금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터치하심으로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도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건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난하던 부자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그러면은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 집, 그 이름이 누구죠? 누구네 집이죠? 시몬, 그렇죠?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한 여인이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보고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향유 담은 옥합,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제 뒤에 있다가 그 발의 곁에 서서 이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그 비유를 드냐면 이제 빚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탕감을 받아야 돼요. 빚을 다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더 이렇게 은혜를 입겠냐 이겁니다. 5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입니까? 큰 돈을 이렇게 용서함 받은 탕감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겠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죄를 많이 졌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인생에 큰 아픔, 또 괴로움, 또 죄로 말미암아 어떤 스트러글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고 그 죄악을, 그 죄를 씻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의 표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용서함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도 사하는가 이 말씀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행위는 겉으로는 이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씻어드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여자에게 있었던 이 죄 용서함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결국은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여자가 반응한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일본을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크게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 짐이 크겠죠. 죄의 짐이 크겠죠. 형벌의 짐이 크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 그 있는 사람들하고 여자하고 비교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간구합니까? 은혜를 이제 갈망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이제 의롭다 생각한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의롭게 살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 노력을 이제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이제 상담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되냐면 대입을 시키는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이냐 아니면 죄 지은 한 여자냐?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아바타로 삼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용서받고 많이 사랑한 여자,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는 이제 의롭다, 나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죄진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다 안 지킨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 정말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 내가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거, 자유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거, 세상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눈꼽만한 그러한 죄조차도 크게 느끼는, 정말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런 깊이를 느끼는 분들,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더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이렇게 감사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하고 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그러한 용서함 받은 것, 사함 받은 것, 이 여인의 그런 모습처럼, 그 마음처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위로를 주셨고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정말 만입이 있어도 다 갚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를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게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 여자는 많고도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많이 감사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만 너무 바빠서 위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마음이 될 때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여자처럼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싸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하고 교만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여자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용서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사랑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종교인, 나만 아는 종교인 그런 분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함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깊이를 알고 용서의 깊이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이 여자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